이 디모데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냐,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근본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근본, 믿음의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근본과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교훈이 있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3절 말씀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다른 교훈은 뭘 말할까요? 이단을 말합니다. 이단이 뭘까요? 한문의 의미를 보면 다를 이자와 끝단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뭡니까?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끝이. 기독교처럼 보이죠?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보다는 표와 피를 비유를 하면 제일 빠르죠. 나중에 모가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표와 피가 똑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끝에 보면은 달라요. 똑같이 기독교인 것처럼 가고 예수 얘기를 하고 가는데 끝이 달라. 끝은 어딜 말합니까? 종말론에 가서 달라지는 거죠. 같은 내용을 말하며 같은 표현을 써요, 이단도. 그런데 뭐가 달라요? 결론이 전혀 다른 겁니다. 윤리나 기독교의 진리의 가르침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아니에요. 무슨 윤리, 진리, 그런 차이가 아니라 훨씬 더 교묘하고 미묘한 문제를 말하죠.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있는 다른 교훈이 뭐냐? 첫째는 이단이고 두 번째는 변론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3절과 4절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 교회에서 쓸데없는 걸 가지고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론은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고 소모적인 일에 빠져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혈압하려고 싸우지 말라는 말이에요.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들이 뭐예요?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게 아니죠. 기분 나빠서 말싸움하고 따지고 물로 뜯고 이런 데서 변론이 나오고 논쟁이 나오고, 그래서 끝없는 싸움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결론, 즉 사랑이라는 결실을 내지 못하는 것은 소모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다른 교훈을 경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5절로 7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진정한 교훈의 목적은 사랑인데, 진정한 교훈의 목적은 사랑인데, 이 다른 교훈에 빠지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는 목적은 뭐예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에요. 율법의 선생이 뭡니까? 자신은 실천하지 않고
자신은 전혀 실천하지 않고 앉아서 심판만 하는 거예요. 자신은 전혀 실천하지 않고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율법의 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있던 이 율법의 선생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없냔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리가 참 두려운 이유가 있죠. 저도 안 가르치고 싶어요. 다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맨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그럼 지는 얼마나 사랑을 많이 하길래 나중 개인적으로 보면 성질도 더럽더만 맨 앞에 가서 가르치기만 잘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H 모 씨도 있고 L 모 씨도 있고 다 알아. 근데 여기서 우리는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정말 나쁜 것은 아무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말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이 그때 교회나 오늘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말만 있어요. 힘이 없어, 힘이. 여러분, 등대교회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는 힘은 다 갖고 있지. 그지? 집에 가면 다 왕이지. 여러분,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자, 어제도 어디 행사장에 가니까 국회의원님하고 시의회의장님 오셨던데 인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선거철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종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러죠. 지금 그분들이 종입니까? 아까 공부 시간에 말했는데 그분들이 종놈입니까? 종님이죠. 이게요, 선거 때 인사하는 각도하고 선거 끝나고 인사하는 각도는 너무 차이가 나요. 선거 때는 지가 찾아와서 손잡고 인사를 하는데 선거 끝나면 지가 기다려요. 인사하라고.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만 복받고 행복하게 잘 먹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라 그게 아니죠. 이 지역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을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런 힘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내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따라해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요? 누가 무엇을 내가 안다, 나는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십니까?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교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 아는 게 힘이다 그러죠. 아는 게 힘이다. 근데 오늘 성경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럼 뭐가 다냐? 뭐가 달까? 어? 네.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으세요. 아는 게 다가 아니고 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교만한 것은 뭐예요? 교만한 것. 교만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빌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거죠. 여러분, 지식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네? 오늘 아까 낮에부터 새로 시작한 성경 공부, 성경이 무엇이냐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너 그거 배워가지고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까부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네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고 아는 것이 신앙의 이제 시작이야. 시작. 애가 맨 먼저 태어나면 뭐부터 알아봐요? 그렇지. 엄마 아빠를 알아보지. 먹을 것을 알아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애가 태어나가지고 한 1년 돼서 내가 우리 엄마 얼굴 아니까 나는 이제 사람 다 컸네. 그래요? 아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고요. 응? 신앙의 끝은 뭐예요 그럼? 신앙의 끝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신앙의 끝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배움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십니까? 맨날 사랑한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랑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한번 짚고 가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이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 H 모집사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 사랑은 밥이요? 밥을 챙겨주는 거다. 짐승을 키우고 있구만. 짐승은 밥만 챙겨주면 사랑하는 거니까. 아, 그렇게 심오한 뜻이. 깜짝 놀랐네. 집에 짐승 키우는 줄 알고. 다 물어보면 곤란한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들은 안 물어보고. 사랑은 각자가 체험에 따라서 정의를 다르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맨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통화부터 하고 싶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전화해서 자기가 전화했어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고 왜 전화했어? 이거는 사랑 않는 거지. 왜 전화질이야? 이건 이제 더 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말은 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 담아 듣는 것은 왜 그럴까요? 뭐 하려고?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야 오늘 보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알았어 갈게. 그러려고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어. 그러면 네가 와인가나 그러려고 지금 기울입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다음에 충만한 지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해요? 옳은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열심이고 대단한 건 맞죠. 근데 그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성경을 더 많이 몰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은 잔소리이고 비판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찾아가고 나서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것이란 거죠. 우리가 가장 짓기 쉬운 죄가 뭐예요? 비판과 비난과 정죄예요. 그래가지고 복 받겠냐? 너 같은 게 무슨 천국 가겠냐? 그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뭐냐고요. 그러면 옳은 것이 뭐냐? 이 앞에서 말한 다른 교훈 이 잘못된 것 그리고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러면 옳은 것은 뭐냐? 옳을 의자죠. 옳은 것은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오르심이 뭐요? 그것은 십자가로 나타난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핵심은 믿고 구원입니까? 그럼 뭘까요? 여러분 내가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초점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 인마 이거 봐 십자가 내가 너 같은 것들을 위해서 죽어줬다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죄인을 고치고 구원하셔서 본래의 영광된 자리로 회복시켜서 그걸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그 아이 친구들과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비교해서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아이는 일요일날 교회 온다는 거고 걔들은 안 온다는 차이밖에 뭐가 다릅니까? 가치관, 지향점, 목표 다 똑같죠?
내가 신앙인으로 달라지지 못하는데 내 자녀를 어떻게 신앙인으로 키우겠습니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이기심, 척개심, 무력, 폭력, 해코지 하고자 하는 마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소망과 확신과 그 자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하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 많이 하죠. 내 말이 맞고 내 수준이 옳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를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타협점을 만들어서 그를 붙잡고 목적지까지 통행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세대가 나보다 늦은 사람을 기다렸다가 손잡고 가면 그게 옳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녀보다 뒤떨어진 애들을 도와주려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거 기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새끼야, 네 앞길도 못 가리는 주제에 무슨 남을 돕는다고 지랄이요? 당장 그러죠. 그리고 그 엄마가 또 뭐라고 그래요? 얘야, 착한 애가 되어야 한단다. 이런 웃기는 짓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 그래서 배려했어요. 연탄술에 밀고 가다가 그 아저씨 배려하다가 학원 늦었어요. 그 얘기하니까 새끼야,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할 때 해야지.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해야 되고 같이 가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모세는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없는 지도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고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에요. 누가 옳은가, 누가 잘하는가, 그것을 살피고 심판하고 점수 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신앙인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남들 보고만 잘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내가 우선 내가 먼저 잘해야 돼.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들에게 잘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늘 뭘 이렇게 싸다 주고 그래야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오면 참 때로는 미안해요. 죄송해요.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죄송해요. 담임 목사님 방에도 그렇게 마실 물이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커피도 오고 무슨 차도 오고 뭣도 오고 건더기도 같이 주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잘하는 것은 그것도 잘하는 거죠. 물량으로 제공하는 거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귀 기울여 주는 것도 그것도 잘하는 거고요. 특히 위아래 구분할 줄 아는 예의 도덕을 제대로 갖추는 것도 그것도 성숙한 성도가 해야 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잘한다고 하는 것들을 무슨 맨날 뭐 돈이나 갖고 막 뭐 사다가 퍼다가 이렇게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는 신앙인이니까 요거 하나부터 이 아주 작은 것부터 나는 행동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래 말하면 저도 부끄럽죠. 그러면 너는 뭘 달라졌냐 물으면 할 말 많이 있어요. 전에보단 그래 성질이 좋아졌다고. 남이 잘하기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잘하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보여야 돼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녹아나는 삶이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해절에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랴. 예수 믿는 사람이랴. 그래서 저렇게 한다네. 이게 있어야죠. 그것이 옳은 거요, 옳은 거.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와야 할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은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세상 사람다우면 안 되죠.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이 디모데서 공부해 나갈 때에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정말로 다른 교훈이 아닌 그리고 내가 율법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신앙인이 되어 가기를 위해서 함께 쓰고 수고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